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25년이라고 하는 그 기대, 어찌 보면 희망 고문이라고 할 만큼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에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오셨어요. 25년 동안 하나님께 참 영적 훈련을 많이 받은 꼴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사라가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아들을 낳았더라. 이게 참 기적 같은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사라가 90세라면 오늘날로 신체 나이를 말했을 때 대략 한 30% 정도의 신체 나이가 그 당시는 나이에 비해서 젊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실제 나이는 90세지만 신체 나이는 아마 60세 정도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60세를 먹은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21절에서만 벌써 그 몇 번을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또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하나님께서 어느 인간이든 간에 그 인간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하는 것은 시간과 때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어느 경우에는 속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지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정말 뜻밖의 이제는 다 잊어버릴 만한 때에 가서 그것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이 떨어지면 이게 천년이 지날지라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이 천지가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참 얼마나 귀한 것인가 모르지요. 그래서 결국 이 사라가 90세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을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졌는가 하면 이삭이라고 졌어요. 그럼 이삭이라는 뜻은 뭐는가 하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필 아들 그 귀한 외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했을까요?
사라가 80세 정도 되었을 때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왔던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돌아왔다가 그 대접을 받는 상황에 사라가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할 때 네 아내에게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는 소리를 사라가 듣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듣고는 부엌에서 웃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나 같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하고는 조용히 혼자 웃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사라가 웃는 것을 아셨다 이 말이에요. 알고는 네가 어찌하여 웃느냐. 사라가 아닙니다. 나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다. 이래가지고 네가 아들을 필경 낳게 될 것인데 그때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100살 나이, 사라 나이 90세에 얻게 된 이 귀하고 귀한 아들의 이름을 웃음,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래서 이삭이라고 그렇게 지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과연 우리가 웃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다가 웃을 때도 있고 가족들끼리 뭐 하다가 웃을 수도 있지만 정말 내 자신 스스로 홀로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정말 어떤 감격의 웃음을 내가 지을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어느 때가 될까요? 그것은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이 무언가가 가득 채워졌을 때 아마 그때 그 감사 감격함으로 나도 모르게 막 웃으면서 행복에 겨워서 웃는 일이 아마 그때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과연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다윗 왕은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도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가 사나운 짐승들 앞에서 지팡이와 마른 지팡이와 그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여 주셨도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셨도다. 다윗 왕이 자신의 일생을 쭉 돌아볼 때 정말 그 가난한 양을 키우는 그 가난한 집의 아들로 그것도 8번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이 그 어린 날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총을 통해서 골리앗 장군과 싸워 이기게 만드시고 그 후에 사울 왕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내기도 했지만 결국 약관 30세의 나이에 왕이 되게 하시고 37세 나이에 통일된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엄청난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주변 국가를 전부 다 점령해서 분할 통치시게 만드시고 그래서 다윗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귀와 영광과 명예까지 다 주심으로 백성들은 다윗 왕을 정말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할 만큼 국민들을 사랑하는 왕이었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의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내 인생의 잔을 이렇게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아진 것이 내게 이런 큰 복이 되었고 만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다윗 왕은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 왕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고백을 했고 이삭도 그런 고백을 했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일생을 살았던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의 외로운 여인, 나이가 75세, 80, 90이 될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던 그 불행한 여인, 부족함이 없는 모든 재산과 그 원하는 것 이상의 그런 엄청난 힘은 갖고는 있었지만 여자에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손을 이어야 되는 아들을 낳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건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 사라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아들을 낳지 못한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의 시녀였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억지로 그렇게 붙여주어서 그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했고 그를 통해서 이 가문을 이어가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다른 쪽으로 내어보내게 만드시고 결국 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정식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사라가 이제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 만족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 사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을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셨다. 그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이 많은 재산이 있고 이 많은 노예들이 있고 많은 내 옆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은 이 엄청난 부유함을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지만 나는 여자로서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우리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는 이런 불행한 이 안타까운 여인으로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죽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90세 말년의 나이, 죽음을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나이에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셨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했으면 이 사라가 그 노년의 나이에 감격의 웃음을 웃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를 진정 웃게 하실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웃게 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이 젊은 날에 그 인생에 사는 과정에 웃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것은 어느 때 웃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인생의 정말 노년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즐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행복한 사람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때에 노년의 때에 가서 내가 감사감격함으로 언제나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분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늘 깨어서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나가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내 가정을, 내 자식들을, 내 인생을 웃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다. 이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어쨌든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알고 그렇게 오늘 또 하나님 중심의 길을 쭉 꾸준히 걸어가면 변함없인 그 하나님께서 결국 내 인생의 그 마무리되는 끝머리에 가서 내 인생을 웃게 만드시는 그런 큰 은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헛것을 따라다니고 있지요.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한 그 존재를 따르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잘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내가 가장 잘한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맞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왔던 것처럼 주님 손 꼭 붙잡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19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잠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방어하고 있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만족과 이런 행복과 이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인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게 만드시고 이 은혜 안에 품어주셔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통한 만족과 행복, 기쁨, 웃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아침부터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고자 하는 이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약속된 은혜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항상 그들의 삶 속에 웃음이 넘치는 그런 만족과 복의 길로만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